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이 귀한 축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한 주간 동안 모든 실패했던 것들, 주님께 불순종했던 것들, 그리고 어둠에 미혹되고 유혹받아서 모든 실패했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사 우리 모든 영혼들이 다 주님 능력으로 인하여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의 은혜를 몰라서 어둠 가운데 헤매는 영혼이 있습니다. 아직도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마다 불안해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아직 외롭고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주님 앞에서 떨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시간 생명의 능력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괴롭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영혼들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들아, 모든 심리적인 문제들아, 모든 막힌 담들아 우리에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다 사라질지어다. 주님의 통치를 나타내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주님의 동행하시며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모든 영혼들이 매 순간마다 깨닫고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웃 초청장치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명이라도 더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한 명이라도 더 주님을 믿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신 영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을 벌려 초청장을 그들에게 건네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초청 대상자들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절대로 주저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 시간 성찬식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모든 죄악이나 연약함은 감춰 주시고 오로지 예수님의 보혈만, 예수님의 은혜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해서 헌물 올려드립니다. 감사항문과 일천번제와 갖가지 헌물 드리는 모든 영혼들 기억하여 주시사 모든 삶이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풍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넓이와 깊이가 많아지고 깊어지게 하여 주시사 항상 주님 기쁨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부족한 종과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합시다. 나아갑시다.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웃 초청잔치 진행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저함이라든지 귀찮아함이라든지 아니면은 의도적으로는 아니지만 불순종함이 자꾸 쌓이는 줄 아는데, 여러분들 절대로 내가 이걸 초청장을 줬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체면이 깎이면 어떻게 할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건네면 억지도 아니고 건네고 우리의 좋은 잔치 있으니까 오라고 하는데 누가 그걸 거절하겠습니까? 누가 그걸 기분 나빠하겠습니까? 또 선물도 준다고 하고 또 좋은 찬양도 듣는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담대함을 가지고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 믿을까 안 믿을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벌려 초청하고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 됩니다. 그를 잘 섬겨주면 되는 거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잔치가 조금 나오면 어떻게 하고 어제 우리 허욱 목사 결혼식에 가서 올드 멤버들이 있어요. 올드 멤버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왔다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안 나오는 분들, 소문에 의하면 최진우 집사님 말은 다들 온다는 소문이 있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드 멤버들 다 오고 여러분들 다 참석하고 그것만도 여기 다 찰 거고요. 거기 사이사이에 우리들 초청하는 분들 앉아 있으면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입을 벌려서 선포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우리의 손을 벌려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저함이나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 같은 거는 좀 맡기고 내려놓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나 풍요로워서 뭐 선물 준다고 해도 올 것도 아니고요. 캄보디아 필통 하나 주는데 애들이 줄 길게 서가지고, 거기는 되게 재밌는 게 교회를 개척하고 뭐 잔치 있다고 하면 학교 교장 선생님이 얘기한대요. 오늘 학교 오지 마라, 거기 가라. 그런데 어제도 그거였는지 이번 주에도 그거였는지 모르겠는데, 와우, 앞쪽에 애들 잔뜩 차 있고, 옛날 우리 저 자랄 때 그 유초동부 그거 모습 같아요. 가득 찬 모습, 아이들 가득 차 있고, 뒤에는 또 그 연세 드신 분들까지, 뭐 허리 꼬부라진 분들까지 애기 몇 살짜리 다 데리고 업고 와가지고 그 잔치 참여하는 거 보고 참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그런 감사함이 그리고 소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필통 하나 준다고 누가 집에 와요? 우리는 버거킹도 안 돼요. 버거킹 준다고 해도 애들이 그거 별로예요. 요즘은 수제버거 정도는 돼야 좀 맛있으려나 그런 거지. 피자도 웬만하면 맨날 먹어요. 그래서 그런지 엄청나게 발전해서 그런지 도대체 부족함이 없어서 그런지 갈급함이 없어요. 갈급함.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참 살기 좋습니다. 캄보디아 갔다 와서 얘기인데, 캄보디아는 얼굴에 이렇게 볼록볼록 막 얼굴이 전체가 막 무슨 곰보처럼 이렇게 나오 있는 분이 많더라고요. 이 정도 크게 나온 분도 많고. 근데 거기 물이 안 좋대. 물이 비소가 섞여 있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우리를 이제 식당으로, 그 캄보디아 현지 식당으로 데려가실 때는 뭐를 꼭 확인했냐면, 필터로 3번 걸은 물로 음식을 하는 집. 아리수 그냥 우리 쓰잖아요. 아니면 정수물 한 번 필터하고 쓰잖아요. 근데 3번 필터를 한 그 집을 우리를 데리고 가시더라고. 여기서 먹어야 안전하다고. 그래서 그런지 얼굴이 막, 저도 그게 잠깐 있었다고 얼굴에 금요일날 토요일날 뭐가 올라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나라 물이 좋아서 그런지 하루 만에 가라앉더라고요. 하루 만에. 여러분 참 좋은 나라에 사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에게 문제가 없냐고요. 우리가 행복하냐고요. 그거 행복 지수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입소스라는 이 단체에서 이것을 조사를 했는데, 행복 지수입니다.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네. 행복 지수에서 우리 한국이 여기 있습니다. 행복, 해피 보통이 71%인데 언해피는 29%예요. 행복하지 않다. 근데 우리는 몇 퍼센트가 행복하냐면 48%가 행복하다. 맨 위에 있는 건 네덜란드, 멕시코, 인도네시아, 인디아, 브라질, 좀 아는 데들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인데, 이렇게 살만한데 왜 이렇게 될까요? 이거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굶어 죽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보릿고개 별로 없어요. 뭐가 문제? 이게 마음과 영혼의 궁핍함이 있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비어 있는 거예요. 제가 유학 막 갔을 때, 그때가 2000년 초반인데, 그때 미국 전도학에서 중요 과제는 뭐였냐면, 미국 청년들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궁핍함이 없어요. 미국 청년 중에서 백인들, 그리고 중상층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자랍니다. 교육도 잘 받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허전해. 뭐가 부족해서? 영혼이 갈급한 거예요.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이 자리에 왜 있지? 삶의 목적이나 의미들이 없으니까 영혼이 갈급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물질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영혼에 생명이 부여돼야 되고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갈급함이, 불안함이, 초조함이, 행복하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행복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하나도 틀리지 않은 게, 왜 우리들 가운데 그 생명력이 사라졌느냐, 그 충만함이 사라졌느냐? 죄 때문에 그래요.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사망이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게 불안함이고 허무함이고, 그리고 해피하지 못한 거고, 그리고 마음에 괴로운 거고 외로운 거고, 이 모두가 죽음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모든 죽음의 영향력들이 언제부터 생겼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서 제일 먼저 생긴 일이 하나님과 단절됐죠. 하나님 자리가 비었어요. 그만큼 공허함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죽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육적으로 죽습니다. 다 뭐가 같냐면 죄가 들어온 다음에 죽음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다에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됩니까? 가인은 죽이는 자, 아벨은 죽임을 당하는 자. 여기서 어디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자꾸 이뤄져가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생명으로 가득 차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일 영혼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비워져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생명에 가까우십니까? 아니면 죽음의 영향력들이 가득 차고 있습니까?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자꾸 생명과 기쁨과 은혜와 감사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계셔야 되고요, 성령이 계셔야 생길 수 있는 역사예요. 내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세상에서 행복 전도자들이 많은데 웃으면 복이 온다고 막 웃고 막 노력해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잠시 효과는 있지. 그 모두가 우리의 죄를 틈타서 사망이 들어오면서 죽음이 역사하면서 그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인이 되셨지만 이어란 전 장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제 롤 모델이기도 했고, 시골 중학교 1학년 학생한테 이어령 그때는 교수님이었어요. 방송에 나와서 강의하는 게 너무 멋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교수나 돼볼까 하는 게 그 시골에서, 대학생도 보이지 않던 시골에서 제가 꿈꾸던 거였는데, 근데 그분이 나중에 저보다 뒤늦게 예수님을 믿고 너무나 멋있는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 주변의 분들이 예전에 비기독교인이었잖아요. 그 따님 목사님이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진아 목사님이었나요? 그 이진아 목사님, 그분이 먼저 고인이 되셨는데 아버지 전도하고 세상을 뜨셨잖아요. 비기독교인분이 교회를 나가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물어보더래요. 아니, 당신은 지성인인데 왜 집에서 그 찬양 옛날 노래 부르고, 찬양이 다 옛날 노래잖아요. 그리고 아니, 그렇게 교양이 있는 분이 왜 이렇게 예수쟁이 티를 내고 다니냐고 뭐라고 하더래. 근데 그분이 답이 너무 멋있습니다. 뭐냐면, 배가 고프면 식당에 가고, 직접 갈증이 느껴지면 도서관에 가고, 가슴이 허전하고 영혼이 허전하고 궁핍함을 느끼면 교회에 간다.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서 나는 하나님께 간다. 우리의 영혼에 있는 그 빈 구석은 그 누구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지금 이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많은 생명수가 어디로부터 흘러나와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호자로부터 흘러 온 세상을 적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천국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생명수와 주님의 능력을 주셔서 온 세상에 생명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셔. 그래서 맨 처음에 천지창조 한 다음에 그 식물들하고 그 동물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하신 다음에 이 땅에 생명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택하신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주입하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주입하시는 거예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아무도 생명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직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입해 주시는 거예요. 배달해 주시는 거예요.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요즘 쿠팡이 너무나 복음적이다는 거예요. 복음적이에요. 왜냐하면 쿠팡이 우리는 주문만 하면 우리 집에 와 있습니다. 내 거예요, 내 거. 문만 열면 내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마음문 열면 우리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얼마 전에 우리 사모가 우리 안식월도 있고 그래서 식물들이 시들시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할 조치가 없으니까 바카스를 쓴다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3,600원에 바카스 한 방에 얼마인가요? 3,600원 하나에 10개들이 식물 영양제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주문해서 그것도 쿠팡에 주문해가지고 그걸 하나씩 꽂았더요. 그랬더니 애들이 다 살아나네. 죽어가는 것도 다 살아나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번 하려고요. 그랬더니 이영희 권사님이 그러자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 조그만 건데 이만한 거 그거 하나 꽂아놨더니 식물들이 막 입이 파릇파릇해지고 옆으로 막 가지를 뻗고 갑자기 잔치가 열렸어요. 잔치가. 그래서 이제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우리로는 생명이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있죠. 근데 마음의 빈자리를 뭘로 채워요? 우리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공급해 주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 자꾸 나와서 그 생명의 공급을 받으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에 물드는 자들이 아니라 하루에 한 가지라도 예수님의 생명 받아서 선한 생명의 열매가 맺을 수 있는 헛된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은 입을 벌려봤자 자꾸 부정적인 게 나오잖아요. 아이고 죽겠네. 이것도 부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긍정의 말이 언제 나옵니까? 그래서 자꾸 묵상 모임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을 벌려서 간증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것들이 긍정적인 메시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 입술이 부정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하던가요? 아니에요. 더 마음이 불안해지고 더 마음이 우울해져요.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 가까이 하셔서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하고 간증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생명이 차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것들이. 절대로 옛날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절대로 옛날 것에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한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생명수를 흘려보내서 우리에게 계속 공급하십니다. 요한복음에 그걸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5장 4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십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극복하고 뭐가 생기냐면 선한 열매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내 입술로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축복해 줄 수 있고 소망을 가지는, 그래서 생명력이 생기는, 뭔가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생명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생명이 공급돼야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절에 뭐라고 하냐면 길 가운데 생명수가 흐르는데 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열매를 맺더라.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공급이 되면 나중에 뭐까지 감당을 하냐면 내가 주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나보다 복음이 더 소중한 거예요. 나의 육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역사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공급이 되는 역사.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그게 오늘 성찬식이에요. 오늘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기대를 안 갖고 나왔을지 몰라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 영혼 가운데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저희 입술을 통해서 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 분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공급받기를 소망하십시오.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여러분 모두가 뭐에 매여 있어요? 상처에 매여 있고 패배감에 매여 있고 근심에 매여 있고 이 세상에 스트레스 주는 거에 매여 있고 피로감에 매여 있어요. 매여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종노릇하는 자들 놓아주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놓아주시러 오셨어요. 여러분들의 발에 차고가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차고를 예수님께서 깨트려 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매일마다 실패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긍정적이고 그런 게 없으니까 얼마나 괴로웠는지, 마치 내 발목에 차고가 채워져 있는 것 같더라고. 옛날에 매어 있고 옛날 습관에 매어 있는. 근데 기도하다 말씀 보다 보니까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뭔지 아세요? 그 차고가 이렇게 잠겨 있는 게 아니라 깨져 있더라. 열려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모르고 내 발을 그게 넣고 있는 거예요, 계속. 왜? 그게 내가 있었던 곳이고 내가 익숙한 거고 내가 그래 왔으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은 그 발을 빼서 앞으로 전진 한번 하면 되는 거였어요. 지금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과거의 습관에 매여 있어요.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무능해. 나는 무능하지.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고 앞으로 전진하면 되는데 여기에 매몰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차고는 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깨졌다고 하시잖아요. 지금 놓아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왜 마치 그것이 아직 잠겨 있는 거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들이라든지 모든 긍정하지 못하는 거라든지 스트레스들을 날려버리시려고 계속 역사하셔요. 그래서 마귀를 멸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몰아내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몰아내고 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일이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또 다들 이제 고개가 숙여지는데 고개를 이렇게 여시고 고개를 드시고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셔서 너희 죽을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신, 우리의 지금 죽음으로 부정적인 에너지로 가득한 몸을 성령께서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청하십시오. 그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보여주세요. 증명해 주세요. 제가 요즘 기도가 좀 세졌다니까요. 예전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요즘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역자인 걸 증명해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여주세요. 기도가 좀 세졌어요. 근데 이게 비성적인가 이렇게 계속 검토를 해봐도, 제가 그래도 신학 공부를 한 10년 넘게 했잖아요. 유학도 하고. 검토를 해봐도 비성경적이지 않아요. 이미 나한테는 허락되어 있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거는 권세를 교회 안에 주셨고, 우리는 그걸 선포하고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데 왜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데 왜 안 주시겠냐고. 그래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증거를. 여러분도 말씀하세요.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증명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 기도 하나님 들으신 줄 믿습니다. 왜 메어 계시냐? 그것을 벗어 던지고 나오시라고. 상처 벗어 던지고 나오시라고. 부부관계 소망이 있습니다. 맨날 싸우는 부부관계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부부관계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12월 달에 준비해서 할 겁니다. 그때 같이 동참하셔서 우리의 부부관계가 어떻게 나아져야 되는지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임목사 부부관계가 모범답안처럼 보이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저도 아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지, 제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서희 자매에게도 매번 얘기했더니 그게 더 오히려 마음에 와닿나 봐. 현실적으로 적용이 되는가 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허욱 목사하고 서희 자매 결혼 세미나가 수료를 했습니다. 수료를. 여태까지 결혼 세미나 했는데 아직 수료 못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공부하자고 그랬어요. 내가 했던 모든 지체들한테.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십니다. 왜 머물러 계시냐? 왜 죽음에? 왜 부정적인 에너지에? 왜 여러분들을 묶이게 하시냐? 예수님께서 용서가 어떻게 가느냐고 몇 번을 해야 되냐고 묻는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씩 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걸 착각하는 게, 내가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데 안 돼서 아이고 죄책감으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가능한 줄 아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한 번씩 싸워 이기다 보면 7번씩 70번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전에 내가 성령을 의지하냐면 내 안에 분노로 가득 차서, 세상 말로 얘기할게요, 화딱지나 죽어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움 받아, 하나님의 공급함 받아 그때그때 이기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역사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 마지막으로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시작. 저의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우리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로 생명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게 잎사귀가 무슨 역할을 하는 줄 아세요? 치료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게는 병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지금 그 천국의 기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시든지 말씀으로 주시든지 공급하실 거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선하고 영원한 공급. 오늘 성창식도 그것을 위해서 있어요. 오늘 이 교회도 그것을 위해서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은혜 조금이라도 나누라고 이곳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take it, 쟁취하십시오. 그것을 가져가십시오. 여러분의 것이에요. 가져가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성창식으로 올 때, 선창식으로 나올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생명을 받고 소망하고 쟁취하고 돌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찬 가운데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허전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더 이상 갈급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생수의 샘이 터져서 매일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찬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49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장입니다.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아멘. 우리 성찬 예식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살을 찢으신 것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그리고 그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모자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귀한 예식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자란 영혼들이, 죄악된 영혼들이 감히 오늘도 거룩하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대합니다. 반복되는 것 때문에 또 기대도 없이 대할 때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시려는 그 귀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모든 영혼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은혜를 받고 이 세상 가운데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들에게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님의 몸을 우리가 받는 시간을 가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양식이 우리에게 생명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씻겨 사라지고 생명의 양식만, 생명의 열매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성찬을 더럽히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병성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습니다. 혹시 떡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받지 못한 분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분잔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그 보혈을 흘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너무 익숙해서, 때로는 그 의미를 몰라서 하찮은 걸로 습관적으로 받았을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사 나를 흘려서 흘리신 그 귀하신 사랑을 우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 우리가 다 받아서 거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을 나눌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든 어둠은 쫓겨가고 생명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피, 주님의 피, 주님의 피,
우리에게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런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호와께서 그의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며. 혹시 잔을 받기를 원하시나 받지 못한 분 있으면 손들어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49장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주고 그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하 욕심을 헛된 줄 알고 4절입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받고 갑니다. 주님의 생명 받고 갑니다. 공급 받고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 영의 눈이 아직 안 뜨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게 무엇인지 모를지라도 최소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의 선물, 예수님의 피와 살을 받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급이 사랑 가운데 기초하는 것을 모든 영혼들이 깨닫고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안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그리고 모든 죽음이 떠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그 능력 힘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능력 주시고 동행하심이 매일마다 주님 귀하신 임재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공급받고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모든 죄악과 모든 죄의 사슬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선한 생명의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비즈니스 위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